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죽여서 태워서 번제로 바쳐야 하기 때문에 내일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다면은 사라는 어땠겠습니까?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남편이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남편이 이야기해도 차라리 자기를 죽였으면 죽였지 90세가 되어 낳은 유일한 자기의 모든 것인 이삭은 절대로 못 데려간다고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자주 보았고 들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는지에 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식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뇨. 오늘 성경 본문 내용 중에서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지. 둘째로, 아들이 죽으러 떠나는 날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어떠했는지. 셋째, 모리아산까지 함께 동행한 두 종은 누구였는지. 넷째로, 이삭은 언제 자기가 제물로 들어질 줄 알았는지. 다섯 번째, 이삭이 순수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응했는지. 마지막으로 이 일과 이삭의 어머니 사라의 죽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나누는 내용은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이 아닌 성경에서도 두 번 언급이 된 야사라 책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 용도로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지 함께 야사라 책 기록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37세가 되었을 때 이스마엘과 함께 앉아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이렇게 자랑을 한다. 내 나이 13세일 때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할례를 받았다. 이에 이삭은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말한다. 형은 나에게 뽐내지 말라. 형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저 형의 몸에서 조금 떼어낸 것뿐이다. 나는 형과 다르다. 만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에게 이삭을 취해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즐겁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들의 대화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일로 아브라함을 시험고자 하셨다.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탄이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이 저들에게 무엇을 줄 때만 하나님을 섬기고 주신 후에는 당신을 버리고 기억도 안 합니다. 테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들이 없을 때는 제단도 세우고 번제도 드렸지만 이삭이 태어나니 당신을 버리고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지만 당신께 애물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삭 젖되는 날에 어떤 제물도 드리지 않았고 아들이 태어난 후 지금까지 어떤 예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신을 버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면 그는 나에게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양과 소떼를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야사르 책을 보니까 이삭의 나이 37살일 때 이 대화가 오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갈 때 이삭이 소년이 아니고 이미 성장을 다한 힘이 넘치는 37살의 어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설명 후에 창세기 22장 본문의 말씀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하셨는지 이 상황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은 그 일 후에로 시작이 되죠. 하지만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21장에 가게 되면은 단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하고 블레셋 지방에 오랫동안 산 기록밖에 없습니다. 22장 내용과 별 연관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22장 1절의 그 일 후에는 방금 야사렛 책에 언급이 된 이스마엘과 이삭의 번제로 드리는 것에 대한 대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사탄에 관한 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는 아들 이삭에 대한 어머니 사라의 고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죽여서 태워서 번제로 바쳐야 하기 때문에 내일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다면은
사라는 어땠겠습니까?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남편이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남편이 이야기해도 차라리 자기를 죽였으면 죽였지 90세가 되어 낳은 유일한 자기의 모든 것인 이삭은 절대로 못 데려간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야살의 책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텐트로 들어가 아내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으니 내일 그를 데리고 셈과 그의 아들에게 가서 여호와를 아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한다. 하지만 사라의 마음은 무너졌다. 그의 아들 이삭과 온 밤을 함께 보내고 입맞추고 안았다. 그리고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 아들은 이삭밖에 없으니 부디 잘 보살펴달라고 간청을 한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 때 사라가 몹시 울었고 이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심하게 울었다. 당연히 쉬운 이별이 아니었죠. 이삭의 나이 37살이라고 하지만은 사라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하는 자기의 아이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봉사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하지만 37년간 자기 품에 안아온 아들을 보내기는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몹시 울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심하게 울었죠. 세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한 종들은 누구인지 야살의 책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젊은 남자들 중 둘을 데리고 갔는데 한 사람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었고 다른 사람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 가는 줄을 알고 있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는 자기의 것이 될 거라 말을 했고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이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았으니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고 지금까지 충성을 다한 나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말을 한다. 이 기록을 보니까 두 종은 바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삭이 죽으러 가는 마당에 그의 배다른 형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던 종 엘리에셀은 이삭이 죽으면 자기가 아브라함의 재산을 상속받을 생각에 부풀어 있죠.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네 번째로 이삭은 자기가 제물로 드려지게 될지 알고 있었을까요? 이 구절에 관해서 야살의 책을 참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어린 양 대신에 온전한 번제로 아들을 선택했다고 말한다. 이에 이삭은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기쁘고 즐거우며 여호와 앞에 자기가 번제 예물로 선택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고 한다. 야살의 책을 보니까 이삭의 믿음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입니다. 그는 자기가 제물이 되어 번제로 태워진다 해도 기꺼이 들어질 것이라고 형 이스마엘에게 말했던 대로 절대적인 순종을 하죠. 놀라운 믿음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의 나이 37세이고 아브라함은 노인입니다. 힘이 있는 청년 이삭이 스스로 결박되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 상황을 그린 성경 그림을 보게 되면 이삭이 어린아이 혹은 소년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당시 이삭은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야살의 책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이삭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게 단단히 묶으라고 한다. 그리고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를 태우면 그 죄를 취해서 어머니 사라에게 가져다 주라고 유언을 한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목소리를 높이고 운다. 이삭도 몹시 울었다. 이삭이 그의 목을 아버지의 앞으로 내밀자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칼로 죽이려 하는데 천사들이 하나님께 종 이삭을 대신하여 몸값을 지불해 달라고 한다. 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보고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고 말씀하신다. 마지막으로 이 일과 사라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에는 사라가 죽은 나이와 장소가 나오는데 원래 살았던 곳에서 한참 떨어진 곳인 헤브론에서 죽게 되죠. 아브라함 가족이 원래 살았던 곳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9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전에 거하였던 곳은 브엘세바이고 그 후에 다시 돌아간 것도 브엘세바이죠.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상하죠? 창세기 23장의 사라는 브엘세바에서 죽지 않고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왜 그녀는 헤브론에서 죽었을까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이에 비해 사라는 127세에 죽었으니 너무나 빨리 죽었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라는 이삭을 90세에 출산을 했고 이삭의 나이 37살이 되었을 때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갔었죠. 무언가 그 안에 알려지지 않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갔을 때 사라의 나이가 바로 이삭의 나이 37살에 사라의 출산 90세를 더하게 되면 127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요. 사라는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간 그 시기에 죽은 것입니다. 왜 사라는 이삭이 모리아산에 간 그때 죽었을까요? 무언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라는 브엘세바가 아니라 북동적인 헤브론에서 죽었는데 헤브론은 브엘세바에서 동북쪽 43km가 떨어져 있고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러 갔던 예루살렘 모리아산과 브엘세바 사이에 헤브론이 위치해 있습니다. 왜 사라는 가족이 사는 곳 브엘세바와 남편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갔던 예루살렘 모리아산 그 중간되는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살의 책을 보겠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계략이 실패한 것을 알고 이삭의 어머니 사라를 찾아가 남편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 한다고 한다. 사라는 큰 충격을 받아 비통하게 울부짖으며 헤브론에 이르기까지 아들을 찾아 나선다. 여기저기를 찾아 나섰으나 결국 찾을 수가 없었고 헤브론에서 사라는 죽고 만다.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로 와서 그의 집에 이르렀으나 사라를 찾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사라가 아브라함 부자를 찾으러 헤브론까지 갔다고 하여 그녀를 찾으러 헤브론에 갔지만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두었다. 이로 인해 그들은 크게 울었다. 일반적인 성경 해석가들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로 돌아온 후에 헤브론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살았고 그때 사라가 거기서 죽었다고 해설을 합니다. 물론 그 해석이 맞을 수도 있는데 사라가 죽은 나이, 죽은 곳, 그리고 야살의 책을 참조하게 되면 사라는 아들 이삭을 찾으러 헤브론을 헤매다가 결국 그곳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37살 동안 품에 안고 있었던 아들이 잔인하고 끔찍하게 번제로, 그것도 남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생각했을 어머니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 2절에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대하고 그녀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단지 슬픔만 할 뿐 아니라 애통했다는 것은 아들을 찾아 먼 곳을 헤매어 다니다가 결국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된 참으로 애통할 만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신 것은 덜 귀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내 아들이고 사랑하는 이고 독자 이삭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 주님을 믿고 내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렸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가진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가진 물질을 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아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독자 이상은 무엇일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금쪽 같은 내 새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배우자일 수도 있죠. 아니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재산이 이삭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노후를 위한 설계일 수도 있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을 뜻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시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꺼이 바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증거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도로 우리에게 돌려주시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우리들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인지는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도로 돌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